자, 화면 한번 보시죠. 부윤옥, 덕윤신, 심광, 채반. 기억나시죠? 처음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광, 채반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대학의 구절인데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넉넉한 살림은 집을 빛나게 하고, 덕윤신, 군자가 가진 덕은 그 사람의 몸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군자, 선비의 삶은 몸과 마음가짐은 심광채반, 마음 씀씀이가 넓고 몸은 늘 여유롭고 편안하다. 심광채반, 이게 선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신일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선비답게, 군자답게 항상 마음 씀씀이가 주님 주신 은혜로 넉넉하고 몸도 항상 편안하고, 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광채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조언해야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2주간 이 언어 습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잘 되시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시던가요?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오신 거죠. 오늘은 심광채반의 2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 상태여야 하는가, 제일 좋은 모범 답안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켜야 되는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부터 난다. 이게 딱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공동번역에는 더 쉽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아멘. 마음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복된 삶의 셈이다. 여러분, 저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복된 삶의 셈이다.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복된 삶의 셈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광채반 2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그대로 마음, 복된 삶의 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 여러분, 마음하고 대비되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 하면 몸,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마음을 별로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보다는 훨씬 더 몸을 지키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요즘에 아주 멋진 몸을 가진 사람, 몸짱, 얼굴이 멋진 사람, 얼짱, 사진 찍을 때도 얼짱 각도로 찍어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지요. 물론 몸이 건강한 것, 남들 보기에 좋은 것, 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합니다. 요즘에는 다 몸 가꾸기에만 열중합니다. 온통 사진 찍어서 얼굴이 멋지게 보이는 데만 사람들이 집중하지요. 너무 과합니다. TV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다들 몸 가꾸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목이 또 얼마나 자극적인지. 일반 사람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도 다들 얼짱, 몸짱 정도 되어야 TV에 나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몸을 가꿀까요? 몸을 가꾸는 이유는
얼핏 생각하면 건강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꾸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건강을 위해서 몸을 가꾸는 것에서 훨씬 더 나갔습니다. 과합니다. 왜 과할까요? 남들 보기에 멋져 보이는데 온통 집중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 보기에 멋져 보이려고 억지로 이렇게 몸을 만들고 멋지고 탄탄한 몸매로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건강을 넘어서서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려는 데만 온통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남들 눈에 잘 보이니까 몸은 가꾸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안 가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비추어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외국인 기자가 글을 최근에 하나 썼습니다. 이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여러 보도를 이렇게 하고 하는 기자인데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자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을 갔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에 워낙 젊은이들이 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강남역, 그 다음에 홍대 주변, 그 다음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엘리트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 여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역, 홍대역, 강남역, 이 세 군데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외국 사람 눈에. 그게 뭘까요?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다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딱 외관상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다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막 다닐 때 보면 웃고 편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아주 심각하고요, 화가 잔뜩 나 있는 듯한 표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 젊은이에게 어렵게 인터뷰하면서 물었답니다. 외국인인 내가 보기에는 다들 잔뜩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젊은이도 지금 뭔가가 불편한 것 같은데 평소 표정이 이래요? 네, 평소에도 이렇습니다. 왜 표정을 환하게 짓지 않고 이렇게 지으세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 눈에 가볍게 보이기가 싫어서요. 이게 대답입니다. 웃고 막 밝게 보이면 왠지 가벼워 보인다는 거죠. 아주 뭔가 심각하고 잔뜩 화가 나 있는 듯이 보여야 뭔가 자기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화가 날 일이 없는데 화난 표정을 의도적으로 짓고 있다 하는 게 그 젊은이의 인터뷰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살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역 주위 오피스텔입니다. 제일 젊은이들이 즐겁게 지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우울한 거죠. 힘들어서 청년 자살률이 지금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웃으면서 다니면 가벼운 것처럼 보여서 싫고 자신의 가치가 별로인 것처럼 보여 싫어서 일부러 진지한 척, 일부러 화난 척 하고 다닌답니다. 문화가 참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심광한 다음에 채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넉넉해야 채반, 몸이 늠름하고 여유로워 보이고 편안한 겁니다. 심광을 해야 채반이 되는 건데 몸에만 잔뜩 관심을 가지니까 마음을 돌보지 않으니까 표정에서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우스워 보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화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게 참 비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인생을 그렇게 젊은이들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얼굴은 저절로 빛난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여유로움이 없으니까 얼굴이 늘 빛나지 않고 환한 표정, 어두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귀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모든 지켜야 될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그 마음을 통해서 온갖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통해, 내 얼굴을 통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짧은 교훈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웃으면서 지내자는데 그렇게 안 웃고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웃으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야 편안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항상 웃고 밝은 표정이어야 함께 지내고 싶지, 잔뜩 어두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두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이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라라는 단어는 그냥 잘 유지하라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적군이 올 때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반드시 지켜내라 이런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마음을 그냥 잘 유지해봐 이런 정도의 권고가 아니고요. 너의 마음은 수시로 사방에서 공격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으니 목숨 걸고 마음의 평안을 끝까지 잘 지켜라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지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는데요. 이 평안은 수시로 빼앗깁니다.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막 생기고 온갖 많은 생각이 들면 마음의 평안을 금세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서 내 마음의 평안이 거의 사라진 상태, 항상 침울하고 항상 괴롭고 평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로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참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지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 됩니다. 김해남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시고요. 아주 그 정신분석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왜 나만 우울한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책 내용이. 왜 나는 우울할까? 왜 나만 우울할까? 이런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이 왜 무서운 병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면 아픈 증세가 보이고 다친 부위가 보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 낫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은 마음에 생긴 병이잖아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점점 우울증이 심해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참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우울증을 연구해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공통점.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우울증 환자는 좋은 결과는 우연으로 생각하고 나쁜 결과는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더라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우연이지 뭐, 혹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쁜 결과는 다 자기 탓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 탓이야.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좋은 결과에 대해서 기쁨이 없고 나쁜 결과는 내 탓으로 하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학대하다 보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도움이 안 되는 존재야.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울한 감정을 지배받게 된다는 거죠. 난 안 돼.
다 나 때문이야. 심지어 나는 없어져야 돼. 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 이런 자학하는 마음이 우울증 환자에게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갑니다. 편의점에 여러분 물 사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직원이 어젯밤에 야근을 해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서 표정도 시무룩하고 그냥 물 하나 주세요 하니까 반갑게 안 맞이하고 그냥 이렇게 찍어서 주더라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이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편의점 직원은 그저 좀 피곤했을 뿐인데 피곤한 상태를 보고 해석을 할 때 나를 싫어해서 표정이 저렇게 무표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혹시 환하게 인사하면 저 사람은 괜히 저러는 거야. 가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이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우울증 환자의 공통된 특성은 이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하고 스스로를 비하한다는 거죠.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깊이 빠지면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왜? 다들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혼자 있는 거죠. 뭐 혼자 있으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혼자 있으면 더 무기력함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점점 우울증의 증세가 심해진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이런 증세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구분하십시오. 우울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저라고 우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목양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감정이 늘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우울증이지요. 그런 마음 드는 건 병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찬송이 나옵니까? 답답한데. 찬송 부르기 싫으면 찬송가라도 틀어놓으십시오. 성경 읽기 싫으면 성경이라도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도 안 되면 요즘에 날씨 좋잖아요. 산책하십시오. 혼자 막 있으면서 온갖 자기 학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가서 선선한 바람도 쐬시고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즐겁게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울증 환자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결과는 우연이고 나쁜 것은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어렵지만 바꾸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분들입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받기에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그 마음 늘 가지시고, 때로 내 마음이 힘들 때, 축 처질 때, 우울한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떨쳐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죠.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물된 동산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이니까 우리의 삶에 늘 힘들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은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가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나야 되죠. 그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몸이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평안이 자리 안 잡는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했다가 스트레스 쌓이고 걱정 근심이 쌓이면 이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데, 마음의 평안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행복인데 마음의 행복을, 마음의 평안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막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아무리 퍼도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면 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어야 내 삶의 평안이 찾아온다. 그 잠언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지요.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깊이 믿고 너 스스로를 믿지 말아라. 그래야 참된 행복이 온다. 한 구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잠언 말씀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잠언과 더불어 또 하나 쓰는 성경책이 전도서입니다.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도 솔로몬이 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가문도 훌륭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지혜와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는데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설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헛되다. 다시 합니다. 헛되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 누려봤는데, 모든 좋다는 걸 전부 누려봤는데 그걸 다 누려보니 다 헛되더라.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솔로몬도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가 12장까지 있거든요. 계속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12장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된 인생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저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더라. 오래가지 않더라. 부질없더라.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건 인생을 다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의 비결이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잘 믿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훌륭합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행복할 수 있겠다. 진짜 죄송한데요. 그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야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마음이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예배 딱 한 번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 복이 오겠다.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370장 찬송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곡입니다.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아시죠? 예. 그 곡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곡을 그 가사를 쓰신 분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공립학교 선생님인데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그 여선생님이 이 곡의 가사를 썼습니다. 이 히윗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던 믿음이 참 좋은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곡이 오래된 곡인데 1877년에 그 학교에 문제아가 있었어요. 그 문제아를 열심히 상담하고 다 이루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와 상담하는 도중에 이 아이가 그 옆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는 이 선생님을 이 척추 있는 데를 탁 치고 도망을 갑니다. 끔찍한 일이 생긴 거죠. 선생님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그 아이가 내려친 막대기에 이 척추뼈가 손상이 됩니다. 그 이 뼈가 손상이 돼서 무려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집니다. 꼼짝을 못하고 척추를 다쳤으니까 마비 증세가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을 당해서 처음에 좀 견디다가 여러분 말이 7개월이지요. 꼼짝없이 7개월을 그렇게 누워있으니 얼마나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워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런 마음만, 온갖 원망만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윈 여사의 그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어요. 그 흑인 여자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하는데요. 어느 아주 따뜻한 그 봄날에 햇볕이 착 창가에 비치고 있는 아주 낭만적인 날, 그 흑인 청소부가 들어와서 막 청소를 하는데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온갖 짜증으로 가득한 희윈 여사가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을까? 그래서 아주 핀잔을 줍니다. 아니 당신은 흑인 청소부 주제에 뭐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나무라는 투로, 경멸하는 투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여자 청소부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이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으니 저는 늘 주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답니다 하고는 더 크게 환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더랍니다. 그 흑인 청소부의 말을 듣는 순간 희윈 여사가 뒤통수에 머리가 탁 뭔가를 치는 듯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저 청소부보다 내가 못하다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하고는 옆에 있던 원고지를 꺼내서 불이 나게 막 가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찬송가 370장의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가사가 이런 배경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심광채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광채반, 마음이 넉넉해야 몸이 여유롭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나로부터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에 심광채반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먼저 한 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영경,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영경이 잘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심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져야 우리의 몸이 늘 여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 넉넉해지고,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의 몸이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밝고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영경, 심광, 채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항상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하나님 잘 믿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행복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다시 열심을 가져야 할 성도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